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야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허영의 도시의 감옥에서 벗어난 크리스천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소망이라는 사람이 함께 하고 있었다. 그는 크리스천과 믿음이 시장에서 고난받으면서 보여주었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소망은 먼저 크리스천에게 다가와 의형제를 맺고 그와 같이 동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허영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그들은 곧 앞서가던 한 사람을 따라잡았다. 앞서가던 사람의 이름은 사심이었다. 사심은 자기는 감언이설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감언이설 마을은 부자 동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내 친척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중 도라섬경과 기회주의자경과 교원경이란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남의 기분을 잘 맞춤 씨나 두 얼굴 씨나 아무것이나 씨가 있고요. 우리 교구의 목사로 계시는 속임수 씨도 계신데 그는 나의 어머니와는 남매랍니다. 제 아내는 아주 현숙하고 품위 있는 거칠애라는 부인의 딸입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대적 흐름이나 생각에 맞서려 하지 않고 세상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둘째, 우리는 신앙생활이 순탄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그 종교로 인해 얻을 유익이 있을 때만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였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감언이설 마을의 사심이라는 사람 같은데 만약 내 기억이 옳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악하고 가증스러운 자를 만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사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혹시 당신은 감언이설 마을에 사시는 사심씨가 아닙니까? 그건 내 이름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내 별명이지요. 나는 현실을 바로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닥쳐도 상황에 따른 적응을 잘한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내게 사심이란 이름을 붙여준 자들은 이런 내 모습을 오해한 거죠. 난 그 모든 소리를 나에 대한 비방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이 길을 간답니다. 우리와 함께 가려면 환난과 역경이 와도 꿋꿋이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은 우리와 동행하실 건가요? 누구에게나 신앙은 자유니 나에게 강요하거나 억압할 순 없지 않소. 자, 그 걱정은 말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게만 해주시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원칙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소. 그 원칙은 해가 없고 유익하니까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면 이전처럼 혼자 가겠소. 크리스천과 소망은 사심을 내버려 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두 순례자 중 한 사람이 돌아보니 세 사람이 사심을 뒤쫓아오고 있었다. 곧이어 만난 네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다. 세 사람의 이름은 각각 세상 집착, 돈을 사랑함, 인색으로 그들 모두 사심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들은 학교 동창으로 탐욕군 내에 위치한 이익사랑시에 있는 취리 선생에게서 함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취리라는 선생은 그들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 속임수, 공갈협박, 아첨, 거짓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탈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그들은 앞서가는 크리스천과 소망에 대해 비방했다. 저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해서 자기들의 생각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 게다가 온갖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목숨을 걸고 가겠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믿고 지혜로운 이성의 판단도 믿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그 자유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함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 이제 그들에 대해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네. 사심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다. 목사나 장사꾼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를 거머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야만 하네. 이런 경우 그가 바라던 부귀영화를 얻고자 종교에 열심을 내었다면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먼저 목사의 경우에 관해 말해보겠네. 아주 작은 사례금을 받는 훌륭한 목사가 한 분 있는데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자주 열정적으로 설교하며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던 원칙들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세. 그는 정직한 사람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네. 첫째, 목사가 더 많은 사례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왜냐하면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이네. 둘째, 사례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목사가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되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게 되니 결국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목사로서 자기 직분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게 되니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아닌가. 셋째, 목사가 사람들을 섬기려고 자기의 원칙들을 버려가며 사람들의 기호에 맞춘다는 것에 대해 말하겠네. 그것은 목사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다정하고 훌륭하게 행동하며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에 더욱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지. 넷째,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직분과 일에 있어서 더 발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마땅히 칭찬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장사꾼에 대해 말하겠네. 장사가 무척 안 되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종교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일을 개선해 나가거나 돈 많은 아내를 얻거나 가게에 더 많이 훌륭한 손님을 오게 한다면 이것은 정당하네. 그 이유는 첫째, 종교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 덕이 되는 것이요. 둘째, 돈 많은 아내를 얻거나 가게에 손님이 많아지는 일은 불법은 아니지. 셋째, 종교를 믿어 그러한 것들을 얻는 사람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것이라네. 좋은 아내와 훌륭한 손님, 그리고 많은 수입이 이 모든 일이 종교를 가짐으로써 된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갖는 것이 어찌 유익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돈사랑 씨의 답변에 모두들 격찬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하기로 했다.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빵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나와 있으며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해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몰과 세겜도 야곱 집안의 딸들과 가축을 탐내서 할례를 받고 종교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다가 어찌 되었는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종교의 위선자인 바리새인들도 그런 무리의 신앙인들이었죠. 가룟 유다 역시 돈의 눈이 멀어 예수를 팔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았소. 시몬이라는 마술사 역시 성령을 돈 주고 사기 원했소.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고 주님을 믿는 자는 결국 세상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버릴 것이오. 당신이 말했듯 그런 신앙생활을 옳다고 받아들인다면 그런 답변은 이교도적이고 위선적이며 악마 같은 일입니다. 그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점점 뒷걸음질 쳤다. 크리스찬이 많은 이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름이 안 좋은
해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일하는 겁니다. 어떤 순례자들과 동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순례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이 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만약 우리가 이 순례의 크리스찬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씨, 소망씨, 크리스찬씨, 아니면 변덕쟁이, 수근수근하는 자, 불만이 많은 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겠죠. 오늘도 보면 신앙에도 믿음에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믿음에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을 키우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이 떨어져.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 있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교제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만나면 신앙의 회의를 느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부족해? 없는 게 많아. 여러분, 문제거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어렵고 부족하면 자신이 희생하면서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해서 여러분 이간질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런 자가 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요. 이런 자가 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철로 역정의 순례의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자 경계해야 되고, 내 믿음을 복도 들고 힘을 주고 도전을 주고, 이런 자가 돼야 되고, 나도 이런 자가 되도록 살아야 돼요. 따라오시다. 믿음을 허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름처럼 사심씨,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도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마음이 뭐예요? 두 마음이요. 이번 주 설교를 제가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충성. 여러분,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일까요? 예? 듣기만 해도 좋죠? 충성. 제가 다니는 제가 제대한 그 군대는 신남이거든요. 신남.
강원도 신남. 예, 거기 구호가 우리는 단결이었어요. 단결. 예, 단결하자는 거죠. 근데 어디 부대 가니까 인사를 충성을 해. 충성. 나라에 충성하고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부대에 충성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께 충성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 잠깐 이 대본에 없는 거지만, 예, 그 명령에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이래요. 하다가 마는 거 이게 충성이 아닌 거고. 응? 여기 있어 그러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홍수가 불어도 그 자리에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말을 지키는 것, 그게 충성이래요. 그러면 충성이 아닌 건 뭐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 부리는 거야. 두 마음을 품는 거. 이 사심씨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마음도 있고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대요. 자, 크리스찬이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아서요? 감언이설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감언이설. 부자 동네래요. 감언이설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바로 사심씨였어요. 사심씨의 친척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동네가 바로 감언이설인데, 감언이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달콤한 말로 상대에게 이로운 조건을 제안해서 마음을 빼앗어 호의적으로 친절하게 하지만 그 내면에, 그 이면에는 상대를 유익하고 유혹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많은 동네가 감언이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뇌물을 왜 줘요? 뇌물을? 네, 뇌물을 왜 줘요? 뇌물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뇌물 받고 안 해줘요.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뇌물 받고 안 해줘, 저는. 예. 여러분, 뇌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예. 여러분,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맞죠? 상대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말 태도가 달라. 내가 줬잖아. 내 마음대로 해야지. 돈 받아먹을 때는 언제고. 막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을 주는 사람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감언이설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는 평상시에는 이게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는 어느 때 드러납니까?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친구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지 못하도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그 어려움을 내가 함께 할게. 그래도 좋은 친구죠. 근데 나쁜 친구는 어때요?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떠나버리는 친구. 어려울 때 여러분, 배신하는 것보다 더 나쁜 친구. 감언이설의 동네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까? 도라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도라섬. 이름이 도라섬이야. 자기 이익과 유익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는 거야. 남편이 능력이 없어. 차버려. 응? 그죠? 배신하는 거야.
돌아섬. 그리고 두 번째,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기회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람, 말만 참 잘해. 네 번째, 남의 기분을 잘 맞추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의 기분을 잘 맞춰요. 한마디로 기회주의자죠, 이 사람도. 그리고 다섯 번째, 두 얼굴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이익에 맞으면은 사바사바하고 자기한테 비유 틀리면 얼굴색이 확 바뀌어 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자기가 아쉬울 때는 막 와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뭐 딸랑딸랑하고 그러는데 뭐 자기의 좀 도움을 구하면은 너 안 도와줘. 얼굴색이 달라져.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 두 얼굴 가진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 아무것이나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이나 모르겠어요.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것이나 기준이 없나 봐. 일곱 번째, 속임수라고 하는 종교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 이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와 남매라고 하죠. 속임수. 종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돈을 받고 일하는 목사. 돈 받고. 그리고 여덟 번째, 사심씨. 오늘 영상에서 이 사심씨의 친구의 이름 그 세 명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수전노, 인색한 사람. 이 세 사람을 나중에 크리스찬 씨와 소망 씨가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누죠. 다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돈, 그렇죠? 수전노, 인색, 주님 앞에 인색한 사람. 결국은 뭐예요? 헌금 내는 거 보면 안다는 거야. 헌금 내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믿음의 정도는 다르지만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비방하고 불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 뭐예요? 공통점이 자기중심이라는 거야. 자기한테 피해가 있는 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부담되잖아요. 십자가 부담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순탄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이때 여러분요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한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와 종교로 인해서 얻을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바라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 사심씨가 말하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떠들고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철로 역정에서 보여주는 이 사심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와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진짜 알곡이요. 그렇죠? 알곡이 있다고 하면 쭉정이가 있어. 쭉정이의 특징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여러분 쭉정이는 필요가 없으니까 알곡만 추려서 곡간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키즈를 한단 말입니다. 키즈를 막 하면은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알곡을 쌓고 있는 그 쭉정이들은 가벼우니까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끔 뭐예요? 시련이 중요해. 어려움, 십자가 지는 거. 이럴 때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갈리는 거야. 진짜는 여러분이 알고 보기 때문에 남지만 여러분 가짜는 손해보는 거 싫고 십자가 지는 거 싫어서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들을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들을 교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철로역정에서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해서 모두가 천성에 다다르는 순례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갔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의 뜻하는 순례자는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 세 번째,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과연 어떤 순례자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는데 안 믿어. 믿음이 없어. 믿음 자체가 없어. 그런 아들, 딸, 남편, 아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과연 나는 어떤 순례자인가? 나는 과연 어떤 순례자인가?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이 질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며 순례의 길을 여러분 걸어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 이 크리스찬치와 소망시와 같은 신앙의 어떤 결단이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순례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 많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들의 목적이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야, 예수한테 가면은 기적을 볼 수가 있대. 그래서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야, 예수님과 좋은 선생님이야. 좋은 말씀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어떤 율법에 말씀하시는 보다 그 말씀이 너무 확실하고 강력한 말씀이야. 한번 들으러 가서 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먹고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바꿔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맞지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으면서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사 형통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맞는 말이에요. 행복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꾸는 자가 아니라 꾸주는 자가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핍박도 받고 예수 믿다가 가난하게도 될 수 있고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장애인도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이룰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월급을 적게 받은 그런 각오로 주의 성수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요 부자 살지는 않지만 풍요롭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 고백이 뭐였어요? 목회자가 사례비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그가 열심히 연구하고 더 말씀을 노력해서 성도들 비율을 맞춰서 교리를 조금 바꾸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은 그는 도덕적으로 뭐 깨끗할 수도 있고 잘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요 목회자가 돈 받고 사례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여러분요 이 목회직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비유 맞추면서 여러분들의 비유를 잘 맞추고 듣기 좋은 소리 해드리고 잘 될 것입니다. 불법을 하면서도 잘 될 거예요. 응?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믿음대로 사는 거 이것이 이 사심씨와 그의 친구들과 크리스찬씨와 소망씨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순례자, 나는 나그네,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으로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하여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나님 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이 세상은 여러분 순례자예요.
언젠간 떠나야 돼. 빨리 부르시면 짐 싸가지고 짐 쌀 것도 없이 가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심 씨와 그의 친구들이 거하는 가몬 이설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 아닌 쉽고 편한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다른 복음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본주의. 이런 신본주의가 있고요,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은요, 신앙생활을 내가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인본주의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가먼 이설이라고 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뒤바꿔 가지고 사람한테 편리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인본주의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뭐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부담을 가질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본주의요.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내 감정대로 안 살고 내 감정을 꺾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신본주의요.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십자가 없는 자기의를 강조한다는 거야. 야, 십자가, 고난 부담되잖아. 자기가 열심히 일어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이름 드러내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싫은 거야. 왜 나는 칭찬을 못 받아야 돼?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고난당하는 걸 싫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자기의 존재의 가치,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 들어가는데 세상 온갖 잡동사니 다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다 내려놔야 돼요. 좁은 문 들어가는 자기 몸만 겨우 통과해야 돼. 하나님이 다른 거 필요 없어. 야,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거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네 몸만 하나만 겨우 통과해가지고 들어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학위도 가져야 되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끌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그런 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몸만 들어가야 돼, 몸만. 믿음만 요구해요, 믿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세상에 재미난 거 다 추구하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올해 사역할 때 휴가도 못 가고 사례비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도 하고 오히려 욕만 얻어먹어. 욕만 얻어먹어. 왜 그렇게 뭘 이렇게 잘못을 했는지 그렇게 욕을 해요. 없는 말도 했다로 해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생선 대가리 잘라버리듯이 엉뚱한 거, 이상한 것만 막 만들어가지고 막 욕을 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들한테 해준 거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받지도 못하고 휴가도 못 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욕 먹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우리 주의 종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휴가도 즐거운 것도 다 포기해야 돼. 맞죠? 우리 첫째 녀석
그 졸업식이었는데 그날 당일날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결혼 주례하느냐고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졸업식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결혼식으로 갔어요. 우리 애가 아프면은 신경 못 쓰고요. 성도님들이 아프면 새벽에 제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서 구급차 불러가지고 병원 쫓아다녀서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그리고 강단에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거 다 하면서 세상 즐거운 거 다 하면서 휴가 갈 거 가고 여행 갈 거 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요, 모든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해야 돼. 이게 바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생활, 예배생활, 전도하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적당히 해. 도덕적으로 예의 바르게. 그래서 이 가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스스로 노력을 해도 충분히 영생에 이를 수 있어. 적당히 해. 미치지 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적당히 해. 미치지 말고. 교회 가면은 유익된 게 많잖아. 어떤 남자는 교회 가면 그래도 장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자기 부인하지도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보혈과 은혜가 아닌 너희들의 노력과 선행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그리고 목사들도요, 인본주의 목사들이 있어요. 여기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니네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야, 꼭 기독교만 꼭 구원 이루는 거 아니야. 어떻게 책임지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 이들을 향하여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 이 무리들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부터 헌신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신앙이 약한 이제 초신자들은 여러분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지 못하죠. 그러나 신앙이 무르익으면, 신앙이 철이 들면 자신을 희생하면서 봉사와 헌신하는 모습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질. 다른 목적으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초신자가 11조는 못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직자가 돼가지고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안 드렸어요. 또 헌신하는 일을 보면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해요. 헌신은. 근데 언제 헌신하느냐? 체면치레.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있을 때 일만 여러분 자기가 했다라고 드러내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딴 데 가서 불의하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뭐가 들어가요? 헌금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성껏 헌금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헌금을 안 드려.
돈이 아까워서 마음이 없는 헌금을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본교에서 안 드리든 그것은 자기 중심, 자기 의를 위하게 한 헌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사소한 것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질이요. 여러분 물질은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아빠와 가짜 아빠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차이가 나요. 교회 안에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드러나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양하고 이리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은 목자를 따르지만 이리는요, 늑대는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길들여지는 성도가 있어요. 저의 목자 음성을 들어서 따라오는 성도가 있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쁜 영향을 주는 이리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목자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로 살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진짜 성도들이 있다면 거짓된 성도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맞죠? 거짓된 성도들이 이기든지 여러분 진짜 성도들이 이기든지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에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무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삐여, 예수님을 라삐로 보고 있어요. 선생님, 그냥 교훈하시는 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분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이분이 메시아의 임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그 썩을 양식이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생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가 뭐냐?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냥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을 뭐예요? 붙잡아두고 섬길 예산으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어디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십자가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 가짜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상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당한 십자가의 고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한 상처, 십자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한 친구하고 점치는 곳에 갔는데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야, 당신 왜 왔어? 당신은 최고 높은 예수의 신을 믿으면서 여기 왜 왔어? 여러분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치는 그 무당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대요? 여러분 성도의 이마에는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무당 눈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혹시 제 이마에다 십자가가 보여요? 이러면 안 돼요. 귀신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의 뭐예요? 상징이요.
고난의 상징. 주님을 위하여 당한 고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십자가, 상처, 그것이 여러분 진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여러분 고난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와 가짜는 십자가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 지라는 거 여러분 부담스럽죠? 그래요. 십자가 저도 지기 싫어요. 저도 목사라서 십자가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십자가예요. 가짜는요 십자가 지기 싫고 영광만 원한다는 거.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게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고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이 뭐예요? 영생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영원한 양식을 먹는 거래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뭐래요? 예수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우리가 주님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먼 이설이라고 하는 사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고, 순간에 어떤 자기 이익이 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요 옷 색깔을 바꿔버리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충성하지 못하는 변덕 부리는 그런 여러분 신앙인이 될 게 아니라, 여러분 한결같이 고난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평탄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십자가의 상흔을 자랑으로 여기며 즐거워할 줄 아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충성을 다하든 우리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를 또 섬기는 일자라도 그곳에서 가서라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